시대, 포로 시대. 네, 창조 시대 주인공은 아담. 주요 활동 무대는 에덴 동산. 줄거리, 하나님께 지으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관리하도록 위임받은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 속에서 범죄하고 그로 인해 인간과 세상은 타락한다. 창조 시대에는 4개의 주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이 정도 되면 좀 외우실 정도는 아니어도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뭐 이렇게 좀 생각은 나셔야 돼요. 지금 한 게 얼마인데 다 뭐 매일 까먹고 이러면 안 돼요.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4가지. 자, 족장 시대의 주인공은 아브라함입니다. 주요 활동 무대는 가나안이 되겠고요. 큰 민족을 이루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는 줄거리 시작. 네, 큰 민족을 이루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의 조상들은 역경을 헤치며 살아간다. 예, 족장 시대입니다. 족장 시대는 4명의 주요한 족장으로 시간이 되어 있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 다음에 언약의 징검다리 이삭, 그 다음에 끈질긴 신앙인 야곱,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 요셉. 이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된 요셉.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4명으로 시간적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에 출애굽 광야 시대의 주인공은 모세입니다. 주요 활동 무대는 애굽과 광야입니다. 조상들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줄거리 시작. 네, 조상들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킨 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면서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철저하게 훈련시키신다. 출애굽 광야 시대에도 4가지 주요한 사건의 흐름이 있습니다. 출애굽, 그 다음에 시내산 훈련, 불신앙 40년간의 재훈련. 이렇게 출애굽, 시내산 훈련, 불신앙 40년간의 재훈련. 이렇게 4개의 사건으로 시간적인 흐름이 되어 있어요. 자, 정복시대 주인공은 여호수아입니다. 저희 활동 무대는 가나안. 모세의 뒤를 이어 줄거리 시작. 네,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가지고 가나안 정복을 위한 거룩한 전쟁을 수행해 간다. 이게 정복시대의 줄거리고요. 정복시대에도 4개의 주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요단강을 건너가서 여리고를 점령합니다. 그 다음에 아이성에서 큰 사건을 당하죠. 아이성 사건. 그리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만 섬기면서 가나안 전역을 정복하는 가나안 전역 정복. 그리고 이것을 12지파에게 분배해주는 기업 분배. 그래서 여리고 점령, 아이성 사건, 가나안 전역 정복, 기업 분배, 이 4가지의 사건으로 여기 정복시대는 되어 있습니다. 자, 사사시대의 대표적인 사사는 기드온입니다. 주요 활동 무대는 역시 가나안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자율적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셨으나, 자, 시작.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자율적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셨으나 그들은 반복적으로 범죄하고 그래서 주변의 압제자를 통해 징벌하시면 고통 중에 그들이 부르짖고 하나님은 사사를 통해 구원하신다. 사사 시대에는 시간적인 흐름이 아니라 그냥 개념적으로 3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첫째는 악순환, 죄의 악순환이라고 해서 악순환. 두 번째는 이 죄의 악순환을 끊는 하나님의 보내신 구원자 사사. 그리고 이걸 통해서 죄인은 항상 죄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다라는 걸 죄인의 실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순환, 사사, 죄인의 실상. 이게 사사기의 3가지 주요한 개념입니다. 자, 통일왕국 시대의 주인공은 다윗입니다. 우리가 요즘 다윗을 공부하고 있죠. 주일날 다윗을 설교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아실 거예요. 주요 활동 무대는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못한 허락하에 줄거리 시작.
하나님의 마지못한 허락하에 주변 국가처럼 이스라엘도 왕정 체제로 넘어갔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다윗에 의해 국가가 번성하나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분열이기에 봉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통일왕국 시대는 세 명의 왕으로 이루어졌죠.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 이렇게 세 명의 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설교를 하면서 왕들이 왜 등장하게 됐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배웠고요. 사무엘을 통해서 초대 왕인 사울왕이 어떻게 세워졌는가를 봤고, 사울왕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권위를 잃고 다음 왕 다윗에게로 넘어가는가라는 걸 보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뭐냐면 다음 왕으로 하나님이 선택한 다윗을 죽이기 위한 사울의 미친 짓을 보고 있는 거죠. 미쳐 돌아가고 있는 정상이 아닌 모습. 이번 주에도 또 보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또 여러 가지 많은 교훈들을 그렇게 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다윗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윗이 모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통일해 가지고 아들인 솔로몬에게 넘겨주게 되는데, 그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가장 번성하게 만들었지만, 그러나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인해서 나라가 타락하게 되고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고 결국은 분열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그래서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 이 세 왕의 이야기가 나오는 게 통일왕국 시대입니다. 자, 분열왕국 시대 주인공은 히스기야, 남왕국 유다의 왕인 히스기야이고요. 주요 활동 무대는 이스라엘입니다. 자, 북왕국은 줄기차게 시작. 네, 북왕국은 줄기차게 멸망의 길로 가고 남왕국은 갈팡질팡하며 멸망을 향해 갔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요. 남왕국 유다는 586년, 585년. 참고로 연대는 약간씩 1, 2년씩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약간 그거 안 맞았다고 해서 성경이 안 맞는다 이러지 마시고요. 이게 그 고고하게 연대는 지금 우리가 하는 그렇게 뭐 컴퓨터로 딱딱 맞듯이 그렇게 맞질 않아요. 그래서 약간씩 어느 책에 보면 뭐 585년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 어디는 584년이라고 하는 데 있고, 어디는 586년 돼 있는데 대략 그때쯤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구약에 있는 날짜, 고고하게 있는 날짜들은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때 그 사건이 이건 맞는데 그 기준을 어디로 하냐가 약간씩 한 1, 2년씩 차이는 다 있습니다. 자, 분열 왕국에는 세 가지 주요한 개념으로 되어 있는데, 왕국 분열의 이유, 왕국이 분열한 가장 큰 이유는 뭐였습니까? 우상 숭배, 영적인 타락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북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 세 번째는 남왕국 유다, 이렇게 세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포로 시대입니다. 포로 시대 주인공은 누구죠? 다니엘입니다. 주요 활동 무대는 바벨론입니다. 여긴 이스라엘, 예루살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바벨론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영적 타락의 결과로 시작. 유다 백성들은 영적 타락의 결과로 포로가 되었으나 그 고통 속에서 신앙적 성숙을 이룬다. 포로 시대는 아픈 만큼 성숙한다, 이런 말로 얘기를 했었죠. 예. 포로 시대, 포로 시대에는 몇 개로 돼 있죠? 3개. 갑자기 생각이 안 났어요. 포로 생활을 예언했고요. 포로 생활의 현실이 당했고, 포로 생활의 의미를 생각합니다. 뭐 원숭이도 나한테 떨어질 날이 있는 거지 뭐 제가 늘 다 기억하리라 생각하십니까? 저 아무것도 안 적어놓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뭐 여기다 적어놓고 했으면 제가 이렇게 틀릴 리가 없죠. 갑자기 생각이 하나도 안 나는 거죠. 자, 포로 생활에 대해서 예언을 했어요. 자, 예언서가 제일 많이 쓰여진 때는 언제냐면 분열왕국에서 포로로 끌려가기 전까지 12명의 선지자가 계속 예언을 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들었어요. 그래서 결국 포로로 끌려가요. 3차에 걸쳐서 혹은 4차에 걸쳐서 끌려갔다라고 얘기하는데, 보통 우리가 3차에 걸쳐서 끌려갔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3차에 걸쳐서 끌려가면서 우리가 포로 생활이 예언돼 있었고,
그걸 현실로 당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다 바벨론의 강가에서 엉엉 울면서 아 옛날에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릴 때가 좋은데 이렇게 하면서 포로 생활에 우리가 왜 이렇게 됐는지를 알고 다시 돌아갈 소망을 갖게 되고 그렇게 하는 게 포로 생활의 의미. 그래서 포로 시대는 포로 생활의 예언, 포로 생활의 현실, 포로 생활의 의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포로 귀환 시대의 주인공은 에스라와 느헤미야입니다. 물론 3차에 걸쳐서 이뤘지만 수룹바벨을 빼고 두 번째, 세 번째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주인공으로 하고요. 무대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자, 고레스 칭령의 줄거리 시작. 네. 고레스의 칙령회의 귀환이 허락된 유대 백성들은 3차에 걸쳐서 귀환하고 돌아와서 성전과 신앙과 성벽을 재건한다. 자, 포로 귀환 시대는 4개의 주요한 개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포로 귀환, 1차 포로 귀환, 2차 포로 귀환, 3차 포로 귀환인데 1차 포로 귀환은 수룹바벨을 통해서 이루어지고요. 거의 한 4만 5천 명, 5만 명 가까이 들어오는데 여기에서는 성전을 재건합니다. 성전을 재건할 때는 솔로몬이 지은 성전의 약 3분의 1 정도 크기로 재건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 설명을 드리면서 그랬죠. 예전에 어릴 때라도 성전을 봤던 사람들은 울고 한탄을 하면서 막 어쩔 바를 모르는데 그 성전을 보지 못하고 왔던 다음 세대들, 젊은 세대들은 와 우리가 성전 재건했다 이렇게 되게 좋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성전을 재건했는데 이전에 어릴 때라도 성전 구경 갔던 사람은 그게 아니었던 거죠.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고 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했을까를 또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겁니다. 두 번째 에스라와 함께 온 사람들은 많지는 않았는데 이 사람들은 뭘 했느냐면 신앙,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세우며 자본을 그만해서 이스라엘 안에 섞여 있던 그 이방인들 족속들을 다 내보내는 일을 에스라가 했고요. 마지막 3차 느헤미야는 이 총독으로 왔는데 사실 몇 명이 따라왔는지를 모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와서 뭘 했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예루살렘에 온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 다른 피해를 입지 않고 이방 족속들로부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성벽을 재건한 일을 53일 만에 마무리합니다. 어마어마한 일이죠. 53일 만에 그 완전히 파괴됐던 성벽을 다 재건해가지고 딱 이제 도시를 형성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3차 포로 귀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포로 귀환, 1차 포로 귀환, 2차 포로 귀환, 3차 포로 귀환. 그래서 성전 재건, 신앙 재건, 성벽 재건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마지막 침묵 시대의 주인공은 마카비안이고요. 주요 활동 무대는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던 영적으로 캄캄한 시기입니다. 시작. 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던 영적으로 캄캄한 시기였으나 그 속에서 메시아 대망이 싹트고 있었다. 여기는 침묵 시대는 4개의 주요한 개념으로 드립니다. 세력의 변천. 쉽게 말하면 누가 이스라엘 땅을 지배했는가, 어떻게 변해왔는가, 세력의 변천. 그 다음에 정치적 당파들, 두 번 종교적 당파들, 그 다음에 메시아 대망. 정치적 당파들은 마카비안, 열심당, 헤롯당 이런 정들이 생각하고요. 종교적 당파는 이번에 개파, 세파, 사두개파, 바리새파, 그 다음에 에세네파 이런 파들이 생겨났고요. 그 속에서도 그렇지만 메시아 하나님을 열망하는 백성들의 열망이 있었다. 그래서 메시아 대망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시가서를 배웠죠. 시가서는 3, 4, 5만 기억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3가지 유형, 4가지 수사법, 5권의 책. 저 따라합니다. 3가지 유형, 4가지 수사법, 5권의 책. 예, 그것만 하시면 됩니다. 예, 서정시, 그 다음에 극시, 교훈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다음에 평행법, 비유법, 언어유희, 아크로스틱의 4가지 수사법, 그 다음에 5권의 욥기, 시편, 잠언, 도서, 아가서 5권의 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서신서를 배웠죠. 자, 서신서를 배우면서 서신서라네요. 선지서. 죄송합니다. 선지서. 서신서는 그 신약에 나와요. 선지서를 배우겠는데 우리가 구약은 52, 5, 17인데 17도 52. 그래서 52, 55, 12 이렇게 됐어요. 모세오경 5권, 그 다음에 역사서 12권, 시가서 5권,
선지서가 17권인데 대선지서가 5권, 소선지서가 12권. 그래서 5, 12, 5, 5, 12 이런 식으로 기억하면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대선지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 이갈, 에스겔, 다니엘.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소선지서입니다. 대부분의 선지서들이 제일 많이 쓰여진 게 언제라고 했습니까? 제가 분열왕국 시대 때라고 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가 제일 많다고 했습니다. 자, 예언서는 줄거리 한번 보세요. 99페이지. 무엇을 촉구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무엇을 약속하는? 축복을 약속하는 하나님의 무엇이? 음성을 백성에게 선포한 책. 회개, 축복, 하나님의 음성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용 전개에 4가지 주요한 개념이 있는데, 첫 번째는 예언자들, 두 번째는 예언자의 메시지, 세 번째는 예언서의 구조예요. 네 번째는 예언서 개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요 이렇게 바꿔주세요. 개요. 예언서 개요. 자, 예언자들은 평범한 사람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예언자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언자의 메시지는 멸망이라도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라는 얘기고요. 예언서의 구조는 대선지서와 소선지서, 그리고 포로전, 포로기, 포로후로 나누어서 선지서가 배경이 되어 있습니다. 대선지서, 소선지서는 알 거고요. 대선지서, 소선지서는 대부분 분량으로 나누지만 그러나 정확하게 분량으로 나눈 것만은 아니다. 그냥 분량으로 그냥 나눠져 있는 것이지 그것이 중요도를 말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고요. 자, 포로전, 포로기 후, 포로후, 포로기, 포로후 젖을된 시기에 따라서 포로전에 이스라엘에게 호세, 아모스, 유다에게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가 요엘, 미가, 하박국, 스바냐, 아수르한테 요나나움, 에돔에게 오바댜, 바벨론에게 에스겔, 다니엘, 포로 귀환 자에게 학개, 스가랴, 말라기. 그러니까 포로 귀환한 다음에 쓰인 게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예언서 개요를 볼게요. 각 예언서의 중심 주제는 동일하지만 예언 대상이나 강조점 등에서 각기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사야, 아시리아를 대상으로 하거든요. 아수르.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이 이사야의 주제예요.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고 소명을 받는 장면에서 이사야서의 모든 메시지가 요약되어 있다.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지만 동시에 용서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다 그러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 얘기는 하나님이 용서와 사랑이 많으신 분인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 사랑의 절정이 메시아의 오심이며, 그래서 이사야서는 온통 메시아에 대한 언약으로 꽉 차 있다.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으라고 말한다. 네, 놀랍게도 이사야서는 메시아에 대한 얘기로 다 차 있어요. 이사야 선지는 메시아 대망에 아마 맞는 선지. 이분이 오신다. 그걸 알려주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신앙 이사야입니다. 두 번째 예레미야, 아시리아 바벨론 심판하신 하나님. 유다의 죄에 대한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예루살렘은 멸망하시다. 그러나 포로에서 돌아오면 하나님이 그들과 변치 않는 사랑의 새 언약을 맺을 거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니들이 유다의 죄가 뭐예요? 영적으로 타락한 거죠. 이거 하나님의 심판 받을 거야. 예루살렘 멸망할 거야. 그래서 586년에 바벨론에 망하죠. 그러나 포로에서 돌아오면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 다시 새로운 언약으로 너희들을 붙들어 주실 것이다. 예레미야. 그렇습니다. 세 번째 예레미야 애가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예루살렘이 멸망해서 슬프고 하나님이 그 백성을 버리셨으니 더 슬프지만 하나님의 긍휼을 믿는 믿음이 있으므로 희망이 있다. 다 멸망하고 다 심판받아 슬프지만 그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인해서 우리가 소망을 갖는다. 그리고 그 소망대로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게 예레미야 애가라는 얘기는 슬픈 노래라는 얘기입니다. 왜? 망하니까 슬프죠. 그 왜 망했어요? 영적으로 타락했으니까 망한 거잖아요. 내가 잘못해서 내가 망했기에 더 슬퍼요. 이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해가지고 쫄딱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더 슬프단 말이에요.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에스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기 전에는 전에 심판을 예언했으나 멸망 후에는 강한 희망을 선포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새로운 마음으로 드리는 새로운 예배의 소망이다. 아하, 니네들 이렇게 하면 망해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야 라고 했지만 멸망한 후에는 그러나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리라. 그 하나님을 믿고 변함없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자. 에스겔의 환상이 그거거든요. 다시 세워진다는 얘기거든요. 에스겔의 환상하면 항상 생각하는 마른 뼈도 살아날 수 있다. 이게 뭐 에스겔의 환상이잖아요. 다 마른 뼈란 얘기는 이미 다 죽은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임하시면 얼마든지 살아날 수 있다. 소망을 가져라. 이게 에스겔이에요. 다니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의한 믿음의 사람의 승리. 비록 이방 바벨론 땅에 잡혀와 있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람을 쓰시는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책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예언서이기도 하지만 그 사건에 보면 간증이잖아요. 간증 앞에는 다 보세요. 다니엘이 어떻게 했는가에 대한 사실 간증이에요. 그리고 뒤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약간의 예언이 나오는 거예요. 환상이 나온단 말이에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계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그래서 다니엘의 환상은 어디하고 관련이 되냐면 계시록과 관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재림과 그 천년왕국 이런 것과 관련된 환상이 바로 다니엘의 환상이거든요. 그 전의 내용은 다 뭐예요? 다니엘이 어떻게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승리하는 삶, 믿음으로 역사하는 삶을 살았는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 이방 땅이든 하나님의 땅이든 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게 다니엘이 보여주는 메시지예요. 호세아, 인내하며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것은 음행이다. 그러나 그런 음녀 같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계속 사랑하신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헤세드라고 하는 거예요. 자비, 신실한 사랑. 헤세드? 어디서 많이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이전에 설교한 중에 또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 신실하신 사랑에 대해 헤세드에서 또 얘기한 데가 있어요. 룻기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방 여인 룻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자비하신 헤세드의 사랑을 또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자비하심, 신실하신 사랑이에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서 죄악 가운데 갈등하며 신랑을 기다리는 교회 그리고 자녀들을 사랑하신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호세아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찬송가에도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호세아의 아내 이름이 고멜이잖아요. 그래서 음탕한 저 고멜과 같이도. 왜 아내를 선지자의 아내로 그런 그냥 참 입에 담기도 어려운 그 몸팔러 다니고 그냥 막 난리를 치고 다니는 이런 여자를 줬을까? 왜? 이게 이스라엘이야. 이 고멜이 바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알려주는 거예요. 어디로 돌아와야 돼요? 고멜이 집으로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집에 왔다가 한참 나가서 돌다가 한 번 왔다가 또 나가고 갈팡질팡 그 얘기가 맞겠죠, 그죠? 그게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는 사랑하는 아내라고 얘기하면서 고멜을 버리지 않아요.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호세아서의 메시지란 말이에요. 이렇게 보면 참 하나님은 바보 같은 사랑을 하신 거예요. 다 아시면서도 이 녀석들이 어떻게 할 거라는 거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게 하나님이세요. 자, 저와 여러분은 모를까요? 저와 여러분에서 다 알아요. 그런데도 가만히 있잖아요. 하나님 아시면서도 그게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바보 같은 사랑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바보세요. 바보. 그 바보 같은 사랑을 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지금도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똑똑하시게 그렇게 사랑하시면 이미 죽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바보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진짜. 누가 보면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그냥 괜찮아, 나는 얘를 사랑한다, 나는 나의 자녀들을 사랑하노라. 언제까지? 끝까지 사랑하노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도 크신 사랑인 겁니다. 그게 호세아를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요엘,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의 날, 심판 아래서 온 열방이 회개하고 돌아올 날, 주의 날에 대한 예언이 들어있어요. 이게
그 요엘서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의 날인데, 이 요엘서의 것은 하나님의 가까운 데에는 쉽게 말하면 예루살렘의 멸망, 이스라엘의 멸망도 담아있지만, 이 요엘은 마지막 날이 언제냐면 하나님의 심판하신 때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쪽으로도 연결이 가능해요.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을 말하는 게 요엘이에요. 요엘. 아모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부와 향락 가운데 사라진 사회 정의와 공의, 그리고 신앙의 회복을 위해 믿는 자들로 하여금 죄는 반드시 심판받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 그래서 공평이 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를지어다 라면서 아모스가 얘기해요. 왜? 놀랍게도 하나님이 부정되는 시기에는 공의나 정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데 무슨 공의가 있으며 하나님이 없는데 무슨 정의가 있어요. 아모스의 이 이야기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돼요. 왜? 이 시대가 하나님 없는 시대예요. 정의도 없고 공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회복되어야 해요. 그래서 아모스는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9. 오바댜, 심판과 구원의 하나님. 에돔 족속에게 파멸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에돔 족속을 파멸시키는 거예요. 참 재밌어요. 너 까불어? 내 백성들을 니네가 함부로 해? 가만 안 둬? 그냥 에돔 족속을 파멸시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방인들한테는 심판인데 이스라엘한테는 그게 구원인 거예요. 꼭 사사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은 그러면서 내가 니들이 그렇게 해도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그래서 주변의 이방 족속들이 까불지 못하도록 하는 하나님. 요나,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 열방에 대한,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을 통해 요나를 설득하시는 하나님. 요나는 말 그대로 전형적인 이스라엘의 선지자죠. 이 수로보니게 여인한테 예수님이 뭐라 그러면, 나는 그 우리 양들에게만 왔다고, 우리 내 백성들한테만 왔다고 그랬더니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뭐라 그러면, 주여 올소에도마도 개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딱 그러잖아요. 그죠? 이 생각하시면 돼요. 니느웨도 네가 보기에 요나야, 니느웨가 심판받아야 될 것이지만 심판을 하고 안 하고 내가 할 거니까 너는 가서 뭐 하라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란 말이야. 그들이 깨닫고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심판할 테니까 너는 네 일이나 해. 그런데 요나는 기분 나빠요. 저는 싫어요. 나는 니느웨 사람 싫어요. 그래서 안 갔단 말이에요. 그 잡아다가 갖다 뱉어가지고 물고기 배로 뱉어가 또 놓은 게 요나서잖아요. 쉽게 말하면 누굴 좋아하고 사랑하고 싫어하고 그건 네가 할 일이 아니야. 내가 할 일이고, 복음과 그 심판에 대한 것도 내가 한다.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은 모든 사람을 향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요나서는 구약에 나와 있는 선교의 중요한 쉽게 말하면 교과서예요. 이방 열방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구약에도 선교가 있습니까? 네. 요나를 잘 보세요. 니느웨에도 복음을 전하잖아요. 이방에도. 그리고 거기에 놀랍게 회개가 일어나요. 하나님은 늘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 요나서가 등장을 합니다. 11. 미가, 정의, 사랑,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죄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며 정의와 사랑, 믿음을 행함으로 삶 속에서 회복을 이루라고 말한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신다. 우리가 정의와 사랑과 믿음으로 삶 속에서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 이게 미가고요. 나훔, 모든 불의에 반드시 보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반면에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다. 다음은 죄에 대한 심판, 그것을 얘기하십니다.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서 죄 지은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대해서 부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신다. 세상에서는 심판 안 받을지 몰라요. 이 땅에서 죽기 전에 심판을 받을지, 주님의 나라 앞에서 심판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하박국, 신실한 기다림에 대해 응답하시는 하나님. 하박국이 질문해요. 1. 왜 불의한 자를 그냥 두십니까? 하나님의 대답. 바벨론을 통해 심판할 것이다. 불의한 자는 알아서 불의한 자를 심판하실게. 말이 안 됩니다. 어떻게 바벨론을 통해 백성들을 심판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대답. 정한 때에 바벨론도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불의한 자는 그의 백성이든 아니거든 반드시 심판받는다. 아니 근데 심판하실 때 왜 하나님이 하지 않고 이방을 해가지고 창피하게 기분 나쁘게 그렇게 하세요? 걱정하지 마. 내가 그렇게 쓰고 얘네들도 다 심판해 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박국이에요. 신실한 기다림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자, 스바냐, 심판의 날이 구원의 날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올 때 누군가는 반대로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돼. 그렇죠? 죄에 대한 심판이 있지만 믿는 자에게는 그날이 구원의 날인 거죠. 그게 스바냐예요. 심판의 날이 구원의 날이 될 것이다. 누군가에게는 심판의 날이 될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구원의 날이 될 것이다. 학계 모든 것에 우선하시는 하나님, 믿는 자, 남은 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삶과 예배의 첫 자리에 계셔야 할 뿐이다. 자, 모든 사람들이 영적으로 타락하고 다 끊었지만 그러나 어느 시대에도 반드시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삶의 가장 우선은 뭐였다? 예배였다. 예배.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처음이에요. 그게 모든 것의 첫 시작이고 회복의 그 첫 시작이에요. 스가랴, 메시아 하나님을 통한 회복,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하나님은 선하신 계획을 가지신 좋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나중에 누구를 허락하신다? 메시아 하나님을 보내서 우리를 완전히 회복해 하실 겁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17, 말라기, 타락을 막으시는 하나님, 예배, 가정생활, 사회생활, 11조 등 모든 부분에서 이제 새로운 열심을 가지고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가 말라기 읽으면 맨날 11조 뭐 헌금, 그거는 그냥 한 부분을 얘기한 거고, 말라기는 우리는 영적으로 타락하면 안 된다. 우리의 삶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 헌신에 대한 책이에요. 말라기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을 드리자,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게 말라기입니다. 확인, 아래 빈칸을 채워봅시다. 무엇을 촉구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무엇을 약속하는? 축복을 약속하는 하나님의 무엇을? 음성을 백성에게 선포한 책들, 그게 뭐다? 예언서, 선지서들이다. 내용 전개 예언서에는 다음 네 가지 주요 개념이 있어요. 예언자들, 예언자의 메시지, 예언서의 구조, 예언서 개요. 예언자들이 있고요. 예언자들이 어떤 메시지를 전했는가? 메시지. 그리고 그 예언자들이 전한 메시지를 기록한 예언서는 어떤 구조인가? 예언서의 구조. 그 다음에 각 예언서의 기본적인 주제는 뭐인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주제는 그냥 일반적인 주제예요. 또 다른 사람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 자기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거지 뭐. 성경이 무조건 딱 이것만. 그냥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게 이 책의 주요한 주제입니다라고 얘기한 거지 100% 맞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보는 것에 따라 다를 수는 있어요. 다음 내용을 읽고 그것이 해당하는 대로 아래와 같이 쓰십시오. 예언자들에 해당하면 언자, 예언자의 메시지에 해당하면 언매, 예언서의 구조에 해당하면 언구라고 쓰는 거예요. 언자, 언매, 언구. 아빠가 이렇게 말하랬어. 예? 언매. 예언자의 메시지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빠가 이렇게 말하랬어. 살짝 비꼬는 거예요. 꽈는 거예요. 그냥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언자, 예언자들은 다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냥 그저 그랬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택해서 쓰신 거예요. 특별하게. 자, 대상도 다르고 강조점도 다르고. 뭘까요? 대상도 강조점도 언계. 각 예언서의 중심 주제는 동일하지만 예언 대상과 강조점 등에서 각기 특성을 가지고 있다. 예언서 개요의 언계예요. 언계. 시험 전날 가장 많이 잔소리를 듣고 시험 때와 성적표 올 때는 약간 잔소리 안 들어요. 이게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고요? 시험 보기 전에는 막 잔소리를 해요. 그냥 여러 사람이. 그리고 이제 결과가 나왔어. 그 다음에는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이게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언구, 예언서의 구조에서 포로 전, 포로기, 포로 후 이 얘기는 분열왕국 시대 포로기 끌려가기 전에 예언서가 많이 틀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하면 안 된다고 막 얘기했던 거고 딱 된다면 어떻게 해요? 말이 별로 없어요. 그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헤비급과 플라이급의 차이는 인격, 인분 경락고의 크기 차이. 인격이 그 인격이 아니었어요. 인분 경락고라고 그랬어요. 자, 이거 뭐라는 걸까요?
헤비급, 플라이급, 언구. 이거는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분량을 따라 가지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언구. 하도 힘든 게 홀랑 때려치고 싶어도 그렇게 안 된다네. 이거 뭘까요? 힘들어 죽겠어요. 이거 하려고 그러면 먹고 살기도 힘들고 다 힘든데 때려칠 수가 없어요. 언차, 예언자들. 남편의 질투, 그것은 부인을 향한 사랑이며 가능성과 소망입니다. 뭘까요?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요거는 언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만약에 그런데 너희들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 남편의 질투, 그것은 부인을 향한 사랑이며, 이렇게 얘기하는 건 사랑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언매. 자, 모세가 제1대 그 사람이었습니다. 뭘까요? 언자. 예언자의 1세는 모세고요. 그럼 마지막 선지자는 누굽니까? 성경에 나오는 마지막 선지자. 사무엘이요? 사도 요한. 사도 요한? 아닙니다. 침례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아니라 침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예. 온고이 지신. 옛 것을 돌이켜보고 새 것으로 새로운 기회를 삼아라. 온고이 지신. 매. 예언서의 메시지. 내가 어떻게 했는지 너희들은 기억하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그걸 통해서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자, 서로 줄을 이어봅시다. 그동안 줄 잇기가 너무 단순했다. 좀 복잡한 것을 해달라는 여러분의 강력한 항의를 겸허히 수용해서 복잡하게 만들어봤습니다. 가볍게 한번 해보시죠. 자, 심판하시는 하나님, 예레미야. 하나님에 대한 절대신앙, 이사야.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에스겔.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예레미야, 애가. 뭔가 이제 패턴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인내하며 사랑하신 하나님, 호세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 다니엘.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아모스.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의 날, 요엘.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 요나. 심판과 구원의 하나님, 오바댜. 모든 불의에 반드시 보응하신 하나님, 나훔. 정의, 사랑,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미가. 심판의 날이 구원의 날이 될 것이다, 스바냐. 신실한 기다림에 응답하신 하나님, 하박국. 메시아 하나님을 통한 회복, 스가랴. 모든 것을 우선하신 하나님, 학개. 말라기는 타락을 막으시는 하나님. 되게 쉽죠, 그죠? 저는 어렵게 안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도에서 선지자들의 사역 대상지를 살펴봅시다. 보세요. 아수르를 상대로 누가 얘기했죠? 요나와 나훔이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상대로 아모스와 호세야. 유다를 상대로 요엘, 미가, 이사야, 스바냐, 예레미야, 하박국은 바벨론 포로 이전에. 바벨론 포로 시기에는 예레미야, 에가가 되어 있고요. 예레미야가 한 거죠. 그 다음 바벨론 포로 이전에는 학개, 스가랴, 말라기. 에돔은 오바댜. 바벨론은 에스겔, 다니엘이 나오는 책이 바벨론이에요. 예, 그렇게 되어 있다. 지역에 따라서 선지자들이 그 말한 대상, 그리고 그 사역한 지역이 어떻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준 거예요. 참고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싸우고 있는 주변의 여러 나라들에 다 선지자들이 얘기는 다 했어요. 거기에 갔거나 거기에다가 선포를 했거나 다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에 가장 많이 얘기를 했지만, 포로기 전에 가장 많은 얘기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지를 않아서 포로로 끌려가고 그 어려움을 당했다 얘기입니다. 축하합니다. 이제 구약 맥잡기 성경 공부를 다 끝마쳤습니다. 지도 보는 법 잊지 마시고, 특히 10개의 시대를 잊지 마십시오. 다 느끼셨겠지만 이 공부의 토대 위에서 성경을 한번 통독하시면 보다 큰 감격과 은혜를 체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곧 신약 성경 맥잡기 공부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 저희들이 신약 성경 맥잡기 복음서, 예수님의 탄생과 죽으심까지의
복음서에 대해서 저희들이 52단계로 나눠서 합니다. 이전에 배운 것에 여러 부분의 많은 대부분의 그 틀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 부분에 제가 또다시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또 바꿨습니다. 그래서 만들어놓은 공과이기 때문에 나름 좀 뿌듯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게 세상에 출판사에 나올 건 아니지만 그러나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이 정도를 교회에서 가르치면 아마 거의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러나 복음서에는 어마어마한 많은 사건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걸 다 그 안에 넣어놓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제가 설명을 해야 되니까 옆에다 이렇게 적으시든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나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그것이 갖고 있는 영적인 교훈들이 뭔지, 우리가 어떤 고민들을 해야 되는지 이것들도 신약에 다 해놨습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 끝나면 사도행전부터 계시록까지 책별로 주요한 구조의 내용들이 뭔지를 쭉 보면서 마무리를 짓고, 그 다음에 이제 종말론에 대한 얘기도 좀 하고, 그렇게 해서 딱 신구약 맥잡기 공부를 딱 마무리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시는 제가 이걸 가르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은 마지막 공부하시는 분들입니다. 마지막에는 죽으러 가는 그런 거 아니고요. 그런 공부는 다시는 안 한다. 왜? 유튜브에 다 올라와 있어요. 이제 교재만 있으시면 딱 보시면 그때 목사님이 이거 얘기하셨구나. 저도 이 땅에 하고 가는데 그래도 하나라도 남겨줘야지 나중에 우리 젊은 세대들이 저 죽은 다음에라도 그거 볼 거 아닙니까? 예. 필요하다면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남기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니까 기억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신구약 다 마무리할 때까지 앞으로 생각하시기에는 거의 또 1년 최소 1년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튼 하셔서 1년 정도는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면 끝낼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저희들이 선지서를 배우면서 선지서에 각각 가지고 있는 17권의 그 메시지들도 쭉 봤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사실 제일 많이 했던 얘기는 심판에 대한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얘기. 근데 심판으로 끝난 건 하나도 없어요. 돌이키라고 다 했어요. 돌이키라고. 어느 선지자든지 다 돌이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나는 너희들이 그렇게 당하기를 원하지를 않으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그게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던 거지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그렇게 잘 돌이키지를 못했던 겁니다.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돌이켜라, 쉽게 말하면 신앙으로 영적으로 회복하라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먹고 사는 게 바쁘고 삶의 상황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면서 자꾸 그것을 다음에 나중에 조금 있다 이러다가 망하는 길로 가는 거죠. 그렇게 하면 망한다라고 선지자들이 계속 얘기해요. 지금 즉시라고 얘기했거든요. 지금 돌이켜야 된다고. 지금. 그런데 그게 쉽지를 않았던 거예요. 선지서에 어떻게 보면 만일이라는 말과요, 즉시라는 말이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만일이라는 얘기는 니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만일 너희가 그렇지 아니하면 이거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즉시 돌이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런 단어들을 생각하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선지서를 볼 때 어떤 그 단어 하나가 결국은 모든 분위기를 다 바꾸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될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하나님의 마음은 늘 언제나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돌이킴을 통하여서 새롭게 하시며 더 축복하기 원하시는 마음이었지만,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기대와 마음과는 다르게 사람들은 돌이키지 못하더라라는 사실을 사실은 우리는 구약의 선지서에도 보는 거예요. 선지서에 나오는 내용들, 앞에 나오는 내용들, 저는 구약이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다 보여주시는 내용들, 이렇게 보통 얘기해요. 무슨 얘기냐면 사람을 통해서도 얘기하고 뭘 통해서도 얘기하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시도 바꿔서 얘기하고 막 해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얘기를 했는데, 그래봐야 사람들은 듣지 않더라. 가끔 정신 차리면 그냥 예배 좀 드리고 그걸로 말고, 그래서 결국은 안 되겠다, 내가 직접 내려가야 되겠네. 예수님이 오신 이유예요. 말로 해가지고는 안 되겠네.
선지자들의 말로 끝났으면 주님이 오실 이유는 없겠죠. 말로 해서 자꾸 멀리 생각하고 말로 해서 하찮게 생각하고, 아시겠지만 선지서에 있는 선지자들은 진짜 고생 많이 했거든요. 우습게 생각하고 이러니까 신구약 중간기 딱 400년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그 직접 오셔서 이제는 나를 봤으니까 그렇게는 안 하겠지. 그러나 우리가 배우게 되겠지만 그렇게 해서도 백성들은 주님을 버렸습니다. 그게 인간이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죄악 가운데 가망이 없는 존재들이었는데, 그런 우리를 누가? 주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 얘기가 성경에 나오는 사랑의 이야기였던 거예요. 주님은 선지자를 통해서도 얘기한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만약 그러나 이런 나의 부탁, 간절한 소망을 외면하면 너에게는 한번 정신 좀 차려야 될 것 같아. 이게 선지자들이 얘기했거든요.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는 분이셔서 계속 얘기하실 거예요. 내가 널 사랑한다. 함께하자. 그러나 네가 계속해서 정신 못 차리면 나도 어쩔 수 없어. 한 번은 네가 정신 차려야 될 것 같아. 이렇게 가실 것 같아요. 우리가 선지서에 있는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교훈을 삼고 우리의 삶을 좀 더 새롭게 세우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결단, 믿음의 진보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시간 기도합니다. 구약의 10개 시대를 통해서 구약의 여러 가지